하나님의 개가 벳세메스까지 돌아오는 과정에 두 마리 소가 사용됩니다. 오늘 6장 1절 보면 여호와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 되었더라. 바로 이 개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히브리서 9장의 말씀 보면 지성전, 곧 하나님의 성전 구약에는 바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지요. 먼저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은 여러분이 막 출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성소라 그래요. 그리고 가운데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이거는 바로 지성소라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는 것이고 성소는 곧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늘 불을 끄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항상 백성의 죄들 또 모든 자들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곳에 특별히 그중에 나뉘었던 두 곳 중에서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어디로 갔습니까?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는 잘못된 방법에 의하여 이제 빼앗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5장 2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빼앗겼던 바로 궤가 어디에 있냐? 오늘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곤 신당에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 블레셋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그 궤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유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같이 거기에 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여기 언약궤는 그 신전에서 다곤 신들의 팔을 부러뜨리고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더 이상 같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에 두 마리 소가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귀하심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또 내가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들에 사용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음 안에서 복된 곳에 사용되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요. 사무엘상 4장 마지막 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고 좋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물이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 중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니까 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그 장소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모시기에 합당한 자 되시고요. 이것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었던 것들,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것만 떠나가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가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여러분이 어느 시간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도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지키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확고한 결단이 없이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어영부영 대충대충 그렇게 해갖고 이게 지켜질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철저한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대충대충 하는 곳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우리 이일순 권사님을 우리 집으로 내가 한 달 동안 만약 모시겠다고 내가 김복희 집사님 때 한 달 동안 빌려주세요. 그러게 빌렸어. 우리 권사님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 우리 집에 모셨어. 그런데 일주일 정도 모시니까 이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뭐요? 대충 권사님 나 밖에 일하러 갔다 와야 되니까 나 일 봐야 되니까 나 오늘 신방 가야 되니까 그냥 권사님 남이라도 들어서 대충 그냥 드세요. 벌써 권사님 마음속에 내가 이 가정의 기쁨이 아니구나. 귀찮구나. 성가시구나. 그러면 뭐요? 권사님이 불편하겠죠. 그때부터 뭐요? 권사님만 내 가정에서 몸은 있을 수 있으나
권사님 마음은 이미 뭐요? 내 가정에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건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름은 붙여서 간판은 붙어 있어도요, 하나님이 친히 그 안에 안 계시면 그건 텅 빈 장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확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담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 7절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7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소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죠. 자, 여기 기록된 말씀 보면 잘못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잘못 가 있는 곳에 이제는 바른 곳으로 옮겨지기 위한 방법 중에 동원되어지는 두 마리 소의 헌신을 보십시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보니까 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 그러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다. 자, 소를 보면은요, 쟁기질하는 거 보셨어요? 시골에? 또한 그 시골에 보면 달구지를 끓는 소를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A자 형태로 되는 그 멍에를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거기다 줄을 해서 뒤에서 있는 수레를 끌든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을 거기에다 의지해서 끌어대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는 어떤 소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동원되어진 두 마리 소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소가 동원되어졌습니다. 자, 믿어지세요?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보니까 길들여져 가지고 사실은 마음으로 하지 않냐고요. 습관처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소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하는 것처럼 배워가면서 내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기를 위하여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어제도 했는데 뭐 대충대충 해. 아, 지난번 예배도 그거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써. 이게 아니라 처음 하는 것처럼. 그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처음 하는 것처럼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새로운 자세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는 그런 심사숙고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두 마리. 자, 보세요. 왜 두 마리가 사용되었을까요? 우리 헌신하고 봉사할 때 보면은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지면 뭐가 나누죠? 생각이 나누는 거죠.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하나는 아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아니야,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둘이가 생각이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적하는 바 방향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젖나는 소 두 마리를 사용되어지는데 보세요. 젖나는 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신용자가 가장 신용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고? 자녀 있는 사람. 직장 중에서도 보면은 자녀 있는 사람을 신용 있어 봐야죠. 왜 그러냐면 자녀 없고 아내 없으면요, 아내 없고 남편 없으면요, 왜냐면 그냥 성질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데 자식이 딸려 있고 아내가 딸려 있고 가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성질나도 한번 참는 거예요. 왜? 나 혼자가 아니잖아. 여기 내어보지 않은 또 젖나는 그리고 두 마리 소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의견이 일치되어지고 또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냥 습관처럼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데 몸만 움직이는 그런 행동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서 오늘 이 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 모두에도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 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연애도 하면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마음에 안 들까 봐 얼마나 조심해요. 화장실 한 번도 제대로 못 간다니까. 가고 싶어도 참어. 그러죠. 왜? 화장실 갔다 오는 거 보면 싫어할까 봐. 지도 가고 나도 가는데 그래도 조심하는 거 얼마나 조심해. 짜장면도 못 먹어. 처음 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짜장면이 뭐요? 닥치는 대로 먹고. 처음 할 때는 그렇게 조심하더니 나중에 습관되어지고 살다 보니까 방구도 아무 데나 뿡뿡 잘 끼어. 처음 할 때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지. 그렇게 조심하던 그 사람이 습관되어지고 오래되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까짓 가려면 가. 그런, 그게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지만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자와 같은 각오를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확고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서 있어서 내일부터 모레부터 계속 되어지는 모든 예배는 또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의 행위는 처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시고 조심하시고 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을 보면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거기 말씀을 보면은요 미련하고 없고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자를 부르셨어요. 다 준비된 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할든지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왜?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부족하니까 먼저 가서 준비해놓고 부족하니까 뭔가 더 연습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를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때 보면 완벽한 자, 잘난 자, 갖춰진 자 그런 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에도 다시 한번 오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한 번도 거기에 길들여지지 않는 소를 부르셨다. 또한 전나는 소 아니 홀가분하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소를 부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젖도 안 되는 우리 장은혜 집사님을 부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장은혜 집사님 그 언제하고 뛰어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가분한 나를 안 불러. 나는 이제 시집도 보내버리고 자유스러운데 나를 불렀어야 되는데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무엇인가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2마리를 불렀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일이 한 사람 하는 것처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 갈빗대를 취하여 뭐 하셨죠? 아내를 만들어 주셨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가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갈빗대를 취하여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그 아내 된 그를 나와 한 몸을 이루시고 둘이 하나 되겠을 때 내 남편은 너의 머리라 그랬죠. 내 남편은 너의 머리라. 그러니 머리가 둘로 나뉘지면 어떻게 돼요? 머리 둘 달린 뱀은 어떻게 해요? 가정에 머리가 2개면 어떻게 돼요? 아니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머리가 둘이면요. 둘이 다 큰 소리 치지가 뭐 부서지는 소리뿐이 더 나요. 그런데 여기 2마리 소가 사용됐지만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가는 모습을 볼 때 2마리 소는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한번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 소가 사용되지 짐승이지만요. 이 짐승이 사용되지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나 같은 하찮은 자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있는 자들 정말 갖춰진 자들 많이 배운 자들 명예 가운데 있어서 저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날엔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에게 여러분이 세워진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여러분의 세워진 그 모습을 통해서 부려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을 꼭 믿으시고 내게 있어서 그날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날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바로 이때요. 어느 때? 오늘이라 그 말입니다.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날 우리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지금도 눈이 녹지 않은 산이 많아. 그러면 지금 같은 때에는요. 산에 가면은 나무가 가지만 항상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위 속에서도 나무 이파리를 떨어뜨리지 않냐고 그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소나무처럼 여러분도요 추워도 견디세요.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의 색깔을 변함없이 유지하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푸르르고 싱싱함을 보면서 아름답다 말할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쭈글쭈글해지고 시대가 그러니까 내 어떤 외적인 어떤 외형이 변해버리고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나도 흔들려버려서 내가 지금 현재 색깔을 잃어버리고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 드러나 보이고 우러러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돋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 우리가 필요한 때인 줄 믿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간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마태복음 18장 18절 22절의 내용을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 일을 위해서 바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이 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바로 죽은 자들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내가 먼저 살아나면 그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도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사업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사업장을 두고라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내 가정도 살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이 다시 회복되어진 줄로 믿으시고, 아니 그 무리 중에 나도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무리 중에 벗어나서 내가 살아야 두고 온 사업도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꼭 믿으셔서 사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 내 입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맡겨진 그 일들 또한 잘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블레셋 방백들을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럽니다. 자, 암소가 지금 그냥 갑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는데 지금 그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 그들이라고는 좀 그렇게는 그러지만 소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전나는 소 아직 이제 그 송아지의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사명 따라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일들을 순종하기에는 홀가분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울면서까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이 소의 모습을 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는 그곳에 가기까지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목회 사역을 한다면 내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요, 내가 울며 기도해야 할 문제지 내가 그들과 관계해서 계속 그들 중에 머물러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셔서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들도 죽고 나도 죽는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이라면 내가 울며 기도해 주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야 돼요. 성전을 벗어난 오늘 언약궤가 오늘 있어야 될 장소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문제는 영광도 떠나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내가 있어야 될 장소는 울며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나의 있어야 될 곳임을 꼭 믿으시고,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송아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내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두고 온 송아지, 내 집, 내 가정, 내 사업장도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리를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할렐루야. 오늘 소 두 마리는요,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임을 믿고 울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베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두 마리 소. 이 소는 의견을 일치하고, 그리고 내가 떨어뜨려 놓은 내 새끼들을 생각하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이것을 기도로 삼고 이것을 나의 역전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장소에까지 가기에는 나의 아픔도 슬픔도 있지만 그러나 내게는 축복도 있고 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는 내 가족의 귀한 기쁨의 소식을 들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치우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늘 이런 소를 부르셨을까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배워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요. 할렐루야. 즉시 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행하여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다가 쇠를 메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머뭇머뭇 하지 마세요. 내가 머뭇거리면요 그 문제도 내게 계속 여전히 머뭇거려요. 내가 여전히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 문제는요 내게 있어서 결국은 나를 넘어지게 그 세력은 계속해서 커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하면 그 문제는 내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문제는 계속 커져요.
내가 그 사람과 해결해야 할 문제 있는데 내가 피해 다니죠. 그러면 나중에는 눈덩이같이 커져버려요. 나중에 가서 내 식구들이 가서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가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내가 벌면 갚을게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고 한 번만 시간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장소를 피해서 머뭇거리고 돌아다니고 보니까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문제 앞에서 작은 자 되지 마시고 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즉시로 바로 행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세요. 대로로 가며 그러죠. 새길로 새지 마세요. 요나는 새길로 샜기 때문에 문제예요. 할렐루야. 새길로 새서 죽을 고생했잖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성전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사업 망하고 나서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니 나 어디 가리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가 새길로 센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바로 잡으시려고 해초를 드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무시했어요. 아니요. 나는 장로 되어져 가지고 교회 세우지 절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옛날에 내가 보여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보면요. 꾀죄죄 해가지고 그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척교회를 해도요.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하고 없어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내가 그냥 꾀죄죄 해갖고 서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괜찮은데 사람이 불쌍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새길로 세지 맙시다.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새길로 세지 말자고. 할렐루야. 대로로 갑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갈 때 울고 갔다. 힘들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힘들면 방법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요? 길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길 떠났다면 가는 과정 중에 포기하면 안 돼요. 잠언서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퇴보하는 자 뭐라고 했어요? 그건 멸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떠났으면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그 해태 타이거스 했을 때 해태 타이거스가 아주 그냥 프로야구 창단해놓고 계속해서 우승했잖아요. 그때 그 감독이 연습할 때 제가 거기 야구장에 가서 그 광고 올 때 감독한테 우리 차 들어가야 되니까 차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뒤로는 못 가요 그러더라고. 차를 못 빼준대. 자기는 빠꾸는 절대 안 하는데 앞으로만 가. 얼마나 제가 당황했던지 몰라.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그냥 탱크같이 몰고 갈 때요.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줄을 꼭 믿으시고 피하여 가지 마세요. 그러면 눈덩이같이 일은 커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아내가 동원되고 자식이 동원되고 친척이 동원되고 다 동원돼야 돼.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바로 노세 아내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로나 우로나 미련에 의하여 못 이겨서 정 때문에 그렇죠. 이놈이 정이 뭔지 그래서 정 때문에 딱 끊어야 될 때 못 끊는 것 때문에 수급 못해. 할 때는 하고 왜? 그게 전환 하나 잘 되는 길이요. 그런데 미직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요. 저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그리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결단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해가 됩니다. 꼭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꼭 결단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두 마리 소와 같은 그런 끔찍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자, 빈집털이 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집털이 강도는 문을 딱 두드려 받고 안에가 뭐요? 인기척이 없으면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항상 어느 집이니 들어가려면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요. 만약 두드렸을 때 안에서 사람이 소리가 나면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 수도 검침하러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른 핑계를 대더라도 하여튼 사람 소리가 없으면 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빈집털이가 안으로는 큰 집을 빈집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요? 그날 그 시간부터는 이제 자유원 내 집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돈 될 만한 거 다 모아다가 거실에 갖다 놓고 거실에 소파에 한번 딱 앉아보니까 앉아있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TV도 틀어놓고 조금 앉아있으니까 좀 더 쉬었다 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쉬고 앉아있으니까 편리함에 또 눈을 돌아다 보니까 거기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도 한 잔 건하게 마시고 편히 쉬다 보니까 잠들어 버렸어요. 그 자고 있는 이 빈집털이가 나중에 주인이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왜? 안에서 얘가 장갑을 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안에서 즐거버려져 자다가. 그런데 그 집주인이 자기 집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묘한 게요. 거기 거실에 앉아서 그 소파에 앉았다가 탁자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전화기를 자기도 모르게 들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누구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엉겁게를 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니까. 전화기를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들고 밖에서 집주인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빈집털이 하는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그러니까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어. 어쩌고 도관에 든 가치인데.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강도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안 가고 있냐 그랬더니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니까 TV 보다가 또 건하게 한잔하고 그러니까 졸려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주인이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가서 잘 살라고 돌려보내줬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속에서요 새로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평안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중에서요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편리하면 그것이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는 그 집이 자면 안 되는 곳이요. 거기에 자면 죽을 일이요. 그 주인이 다행히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훈방해 줬기 때문에 뜨는 거지. 그 사람 경찰서에 가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이렇게 편리함에요 익숙해져 가지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편리가요 내가 죽을 일인지도 모르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이 쥐찐이 본 것처럼 얼마나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도둑놈이 빨리 훔쳐갖고 도망을 가야지. 세상에 집주인이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할 때까지 퍼질러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볼일 봤으면 가야지. 보세요. 우리도 이처럼 신앙생활과 돼 보면은요 그것이 죽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편리에 의해서 내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취해서 혹시 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우신다. 누구세요? 나 강도요. 문 열어. 열어요. 들어와서 야 너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강도가 볼일 봤으면 가야지. 주인 올 때까지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되겠냐? 볼일 봤으면 가야지.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만약에 두 마리 소가 볼일 보는 가정 중에 가다가 졸리고 가다가 힘들다고 울면서 뱃세메스로 계속해서 달려가지 않고 거기서 쉬고 있었다면 어쩌겠냐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제가 여기 강도 이야기를 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내가 지금 그것이 편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내가 지금 퍼질러 자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또 이제 그들이 돌려보내가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베세메스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두 마리 소는 자기가 끌고 온 수레까지도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누구께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요,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요. 아무리 내가 정도를 걸어왔어도 그건 내가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사역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내가 정말 큰일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여셨으니까 내가 했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앞에 내가 낮아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레까지도 패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번제물로 드려질 장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 세우신 교회 가운데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헌신은 일처럼 즐거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면 오늘 또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지금 두 마리 소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오늘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내리겠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헌신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르셨다면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지까지 내가 달려왔다면 분명히 오늘부터 복을 내리시겠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고 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절로 또 사사기 5장 9절로 말씀 보면 백성과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헌신은요 즐거울 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지금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즐거운 가운데 아니 세상에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을까?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일하라고 그래? 나만 있는가? 다른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 안 시키고 나를 시켜? 그 사람은 복이 오다가 더 달아나고. 보세요.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심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내게 시켰으니 내가 감사하고 똑같은 사람 중에 나를 시키니까 불평하고 왜 나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내게 시켰냐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복이 달아나 버리는. 오늘 즐거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도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내 남편이 변화를 받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남편이 끄떡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쯤 되면 나올까 저쯤 되면 나올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몇 차례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남편은 변화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변화돼. 이제는 내 남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지 않은 백성인가 보다. 그 남편을 포기하고 이제는 남편이 불쌍해서 지옥 갈 사람 살아생전에 잘해줘야지. 그래서 이왕이면 뭘 하든지 잘해줬어. 그날부터 잘해줬어. 회사 갔다 오면 반가이 맞아주고 따뜻한 밥 된장국에다 끓여서 밥 주고 잘해줬어. 갑자기 변한 아내 때문에 남편이 당신 죽으려고 그래. 당신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회사 동료들을 갑자기 때를 몰고 집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남편 그 모습을 과거에 같으면은 진짜 우르락부르락 하면서 그냥 당장 포포대면서 큰 소리를 쳤을 텐데 그날은 아내가 실제로 그 같이 몰고 온 그 모든 사람들을 반가이 맞으며 급한 일들을 급하게 처리해 주면서 맛있게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제사 동료들이 당신 아내와 같으면 당신도 교회 다니면 좋겠다. 오히려 반대로 전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제가 간증했잖아요. 보세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이 헌신할 때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즐거이 교회 가운데 찬양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저 교회 즐거운 교회, 복된 교회, 저 교회 가면 행복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가운데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즐겁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확고한 결단. 오늘 멍에를 내보지 않는 점나는 두 마리 소. 오늘
이들이 동원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습관처럼 해왔던 것들을 버리시고 처음 아는 것처럼 날마다 조심하여 삼각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가 매여있지만 그러나 그 일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건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하시고 오늘 대로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꼭 새길로 새지 맙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낮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엔 사도 바로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 앞에서는 내가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고 위협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 나를 돌아보니까 다른 것 없어.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크게 영광을 받으셨겠어요. 할렐루야. 자기 입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가 만약 과장까지 되겠다, 목표가 과장이라면 과장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과장 되기를 작정했다면 과장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지 거 그거 한번 그 창피당했다고 내가 회사 그만두면 과장은 언제 돼? 또 다른 회사 가면 또 말단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과장 되고 자리 움직이면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지만요, 과장 못 되고 움직이면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또 새로 시작해야 돼. 지금까지 싸웠던 업적, 지금까지 싸웠던 나의 신앙, 지금까지 싸웠던 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거품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세상 방법 동원시키지 마세요. 어떤 방법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버리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꼭 믿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게 되어지기로